여러분, 제가 인터넷에서 최근에 나이별로 느껴지는 엄마의 존재 이런 걸 읽었어요. 글 아주 단순합니다. 5살, 10살 한마디씩 딱 정리를 했는데요. 나이별로 어떻게 엄마를 느끼는가? 5살, 세상에서 제일 좋은 사람. 10살, 엄마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 16살부터 좀 변합니다. 엄마는 왜 맨날 간섭만 해? 그러다 19살, 잔소리 좀 그만해. 그러다가 이제 조금 바뀌면서 40살 되면 이렇게 나와요. 엄마는 그때 어떻게 버텼어? 그러다가 50살이 되니까 안 닮으려고 그렇게 했는데 결국 닮았네. 60살이 참 인상 깊었어요. 꿈에서라도 보고 싶은 엄마. 그러니까 보면은 모든 거 다 해줄 것 같을 때 엄마 좋았다고 했다가 간섭하는 거가 싫다고 그랬다가 나중에서 이제 엄마 입장돼 보니까 이해가 되는 건데 늘 그렇죠. 그때는 안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후회스럽고 그리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늘 곁에 있을 땐 소중함을 모르는데 없으면 다시 새롭게 느껴지는 게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떠오른 게 예전에 한번 소개해 준 적이 있는데 동화 작가인 정채봉 선생님 쓴 시가 떠올랐어요. 제목이 엄마가 휴가를 나온다면 이런 시였습니다. 정채봉 선생님이 일찍 어머니를 여의었어요.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이 늘 있었거든요. 시로 이렇게 적었어요. 하늘나라에 가 계시는 엄마가 하루 휴가를 얻어 오신다면, 아니 반나절 반시간도 안 된다면 단 5분, 그래 단 5분만 온데도 나는 원이 없겠다. 얼른 엄마 품속에 들어가 엄마와 눈맞춤을 하고 젖가슴을 만지고 그리고 한 번만이라도 엄마 하고 소리내어 불러보고 숨겨놓은 세상사 중 딱 한 가지 억울했던 그 일을 일러 바치고 엉엉 울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늘 곁에 부모님이 계시고 어머님이 계신 사람은 모르는데 일찍 어머니를 여인 사람 입장에서는 너무 그 존재 자체가 그리운 거예요. 그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생각나는 거예요. 다른 친구들은 가서 다 고자질하고 하소연할 엄마가 있는데 엄마가 없는 이 선생님은 어때요? 단 5분만이라도 엄마가 하늘나라에서 휴가를 온다면은 내 정말 서럽고 억울했던 거 한번 가서 말해보고 싶다. 저는 참 시가 재미있으면서도 너무 절절했어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옛말에도 사람이 든 자리는 몰라도 난 자리는 티가 난다고 했습니다. 있으면 소중한 걸 모르다가 없으면 정말 소중했구나 걸 깨닫죠. 여러분, 누군가 우리 곁에 있다라는 건 참 소중한 거예요. 그리고 함께 한다라는 건 소중한데 막상 정말 함께 있을 때는 소중함을 몰라요. 왜냐하면 사람은 익숙해지면 소중한 걸 모릅니다. 근데 신앙생활도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말은 교회 들어올 때부터 들었습니다. 물어보면 대답도 잘해요. 근데 과연 우리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거에 있어서 감격이 있고 기쁨이 있는가? 여러분 어떠세요? 감격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까? 여러분 옆에 지금 가족이 누군가 앉아서 함께 예배하고 내 곁에 이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기쁘고 감격스럽습니까? 여러분 사실 기쁘고 감격스러워야 돼요. 왜요? 그렇게 하고 싶어도 못할 때가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했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을 너무 자주 듣고 너무 잘 알다 보니까 감격도 기쁨도 없어졌어요. 너무 무감각하게 그냥 그런가 보다 말하죠. 그런데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이자 선물은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셨고 늘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 자체가 실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에요.
우리는 그 하나님 손에 뭐가 들렸는지에도 관심이 있을지 몰라도 여러분, 그 모든 것을 들고 계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신 것 자체가 가장 큰 선물이고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고 오늘 우리와도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는 건 지금까지 출애굽기를 보면서도 계속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것으로도 부족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시기로 결정하셨어요. 그게 성막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를 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25장부터 마지막 40장까지 주제가 성막입니다. 성막 이렇게 지어라 하고 설명하시는데 나머지 반, 그리고 그 나머지 반은 뭐예요? 그렇게 했다예요. 그냥 그렇게 했습니다 하면 될 걸 앞에서 한 얘기 거의 그대로 다시 다 적으면서 이대로 했다 적어요. 그 얘기는 뭡니까? 여러분, 출애굽기에서 성막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25장부터 40장까지가 성막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모세를 불러다가 성막을 지으라 했는데 어떻게 표현하셨느냐? 8절에 보시면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만들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막을 뭐라고 표현하셨어요? 내가 그들 중에, 즉 이스라엘 중에 거할 성소를 만들라. 여러분, 거하다라고 번역한 히브리어 샤칸이라는 말은 살다, 정착하다, 거주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이 뭘 만들라고 했냐면은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그 속에서 살 집을 만들라 이 얘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 모세에게 말씀하신 장면을. 하나님이 모세와 지금 어디서 만나고 계세요? 시내산 꼭대기에서 만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어디에 있습니까? 두려워서 올라갈 생각은 엄두도 못 내고 시내산 저 아래 시내 광야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려고 일단 어디로 내려오셨어요? 시내산 꼭대기로 내려오셨어요. 거기서 지금 또 얘기하세요. 뭐라고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 거할 집을 만들라. 내가 거기서 머물겠다, 살겠다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거기서 살려면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이제 시내산 꼭대기에서 또 내려오셔야 돼요. 어디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건 산 아래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해서 내려오고 계세요. 저 하늘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소통하시기 위해서 산 위로 내려오셔서 모세를 불러다가 말씀하셨고 전하라고 했어요. 그러더니 이제는 그것도 모자라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 산에서 또 내려오셔서 이스라엘이 살아가는 그 한복판에 머물 곳을 정하셔서 그들과 함께 살겠다. 여러분, 이렇게 선언하시는 거예요. 모세 입장에서도 좋을 것 같아요.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더 이상 그 힘들게 산을 오르내릴 필요도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살아가는 한복판으로 들어오셔서 거기서 말씀하시니까, 물론 제사장들이 전파는 해야겠지만 힘들게 오르낼 필요가 없어요. 왜요? 살아가는 그 한복판에 하나님이 오셔서 이제 말씀하신다라는 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가장 큰 은혜고 선물이에요. 늘 함께 하셨지만 이제 앞으로 이 성막을 보면서 뭐 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들 곁에 누가 있다? 내가 있다. 하나님이 계시다. 이걸 눈으로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안에 정착한다, 산다라고 말하셨지만 그렇다고 어디 특정한 장소에 집을 딱 져놓고 머물겠다는 건 아니에요. 거주할 성막을 졌지만, 여러분, 성막이라고 하지만 결국은 뭡니까? 천막이에요. 천막, 텐트입니다. 텐트에 사시겠다는 거예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이스라엘은 앞으로도 계속 가나안을 향해서 가야 되거든요.
그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거주하시고 정착하시지만 어디 특정한 데 집을 짓는 게 아니라 천막에 거하시면서 그들과 함께 가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한다, 산다, 거주한다의 핵심은 장소가 아니라 뭘까요?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예요. 임마누엘이에요. 너희들 삶의 한복판에 내가 함께 있어, 이 얘기예요. 이걸 얘기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은 여러분, 하나님이 거주하는 집이자 뭡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만나기 위해서 오신 곳이 성막입니다. 여러분 아세요? 성막을 그래서 다른 말로 뭐라고 부릅니까? 성막이 가장 깊숙이 지성소라고도 하지만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만난다라는 뜻에서 성막을 다른 말로 회막이라고도 합니다. 모일 회자예요. 만남의 장소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만나는 곳.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 사랑하면은 저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이 이 신의 광야까지 내려오셔서 그들과 함께 이 보잘것없는 천막에 거하셔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만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보면 하나님은 그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을 떠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떠나지 않았어요. 뭐가 문제였을까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거나, 아까 말씀드렸죠. 어머니가 있을 때 어머니의 소중함을 모르던 것처럼 하나님이 늘 옆에 있을 땐 소중한 걸 몰랐어요. 그러다가 무시하고 떠났다가 생긴 문제들이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언제나 기다리시고 함께 하셨어요. 그걸 잘 보여주는 말씀이 이사야서 41장 9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하나님 뭐라고 그러세요? 어디에 있든지 간에 내가 땅 끝에서라도 너를 불러내겠다. 나는 너를 싫어해서 버린 적이 없다.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포로로 끌려와서 힘들지만 놀라지도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고 도와줄 테니까 염려하지 말라. 여러분,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선택하셨을 때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갖고 계신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 성막이 그럼 오늘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냐 물으실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지난 몇 주간 율법을 통해서도 배웠죠. 율법의 정신이 뭔지를 알면 우리에게도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막도 마찬가지예요. 성막이 세월이 흘러 예루살렘에 뭐가 됩니까? 성전이 돼요. 그 성전은 또 무너집니다. 그럼 끝났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성전을 주셨어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을 딱 보면 오늘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이 모습이에요. 요한은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래요. 그리고서 1장 14절에 또 말하기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이 말씀이고 말씀이 하나님이었어요. 근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했다고 그랬어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시내산에 내려오시고 더 내려오셔서 이스라엘의 한복판에 자리 잡으신 것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저와 여러분 삶의 한복판에 오신 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전능한 하나님께서 보잘것없는 천막에 내려오셨다면은 그 하나님과 동등된 예수님이 낮고 천한 말구유에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보여주셨어요.
그 예수님이 이렇게 또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2장 19절 21절에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이 곧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곧 성전이다. 여러분, 그러니까 출애굽기의 성막을 통해 하나님은 먼저 보여주신 거예요. 누구를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실 일을 희미하게나마 보여주신 거고, 그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이루어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큰 선물을 주셨는데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요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분 손에 무엇이 들렸는가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생명을 얻었다는 것에 감사하고, 그렇게 하루하루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진 것에 감격하면서 살아야 돼요. 근데 안타까운 건 우리가 그걸 잊어버리고 살다가 문제에 직면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시련을 겪을 때 그때서야 늘 보고 싶다, 그립다 하면서 후회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곁에 있을 때, 하나님 곁에 머물 때, 그때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며 기쁨으로 신앙생활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더 낮은 곳으로 오셔서 이스라엘 삶의 한복판에 머무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삶의 한복판으로 찾아왔다. 이건 우리에게 또 다른 삶의 시각을 줍니다. 뭐냐면은 애초에 뭐예요? 거룩하고 또 부정한 것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시는데 특별한 곳에 오셔서 이스라엘 부르지 않으셨어요. 너희 일로 와야 돼 하는 게 아니라 누가 찾아오세요? 하나님이 찾아가셨어요. 찾아가셔서 뭘 요구하시지도 않으세요. 오히려 뭘 주셨어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모습은 어느 종교에도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 삶의 자리 한복판으로 오세요. 모세가 하나님을 처음 만난 곳도 어딥니까? 양치던 호렙산, 바로 이곳이에요. 출애굽기 3장 5절에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양치고 일하던 자리가 하나님이 오시니까 어떻게 돼요? 거룩한 자리가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성막이라는 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어디 계신 게 아니라 네가 오늘 열심히 걸어가고 살아가는 그 자리 한복판에 하나님이 계시다, 그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안에서 주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그렇다면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예배당 안에서만 예배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문을 나가도 주님은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우리의 삶의 자리가 곧 예배의 자리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임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미국 서부에 가면 아주 유명한 햄버거 프랜차이즈 기업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 몇 번 갔을 때 거기 사시는 분이 햄버거 사주겠다고 데려가셨어요. 그 햄버거를 먹는데 저한테 여기 컵 밑에 성경 구절 써 있다고. 전 처음에 저 목사라고 놀리는 줄 알았어요. 어떻게 하다가 컵을 진짜 다 마시고 봤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 써 있어요. 여러분, 제가 재미나서 이 기업을 찾아봤어요. 지금 기업을 이끌어가는 건 손녀입니다. 이 손녀도 삶의 우욕절이 많았어요. 그러나 예수를 만나고 치유되고 회복되면서 깨달았어요. 그 할아버지가 기업을 세웠어요. 이 할아버지가 기업을 세울 때부터 품질과 신앙에 있어서 타협은 없다라고 선언을 했어요. 그리고 그 삼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 사업장에 드러내야겠다 해서 처음 컵에다가 요한복음 3장
16절 장절을 적어놨어요. 지금 이끌어가는 그 기업 대표는 컷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도 성경을 적기 시작했어요. 잠언 말씀을 적고 누가복음 말씀을 적었어요. 그렇게 여러분, 이 가족들은 가족 기업을 이끌어가면서 우리가 일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나타나겠다라고 다짐을 했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기업입니다. 그리고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있습니다라는 걸 그렇게 하나씩 알려가면서 살아가는 모습. 여러분, 이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과 제가 할 수 있는 모양으로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는 마음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계신가 의심하는 건 아니에요. 우린 이미 그걸 지나야 돼요.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드러낼까? 하나님과 동행할까? 어떻게 내 삶 속에 이걸 적용해 볼까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는 신앙의 단계가 돼야 되지, 아직까지도 하나님이 계신가를 의심하는 단계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 삶의 한복판에 계심을 믿고 내가 이것을 어떻게 드러낼까? 우리가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이 한 주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여러분의 삶이 변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내 삶의 한복판에 계시고 내 곁에 계시고 지켜보신다 생각하면 다른 신을 섬길 수 있을까요? 이 시간에 다른 일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데 부모를, 형제를 저주할 수 있을까요? 남의 것을 탐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거짓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 곁에 계시고 지켜보신다라는 마음으로 살면 여러분, 계명 그건 지킬 수밖에 없어요.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말로는 하나님이 있다고 하지만 내 삶 한복판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린 또 이 문을 나가면 또 실수하고 죄짓고 하나님 상관없이 사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말했어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전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17절에 말해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하나님의 성전 얼마나 거룩하게 여기냐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전인 너희도 어떻게 해야 돼요? 거룩해야 된다. 여러분, 이 한 주간 여러분과 저의 삶의 한복판에 하나님이 계시고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켜보신다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비록 실수하고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서 그 길을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련이 오고 어려움이 오더라도 절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면 이 또한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다라는 마음으로 여러분 담대하게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 한 주간 무엇을 할 때마다 하나님이 내 산에 계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일까? 이렇게 매 순간 우리에게 질문하고 우리 삶 속에 적용하고 실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